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또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주님께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19장부터는 새로운 이제 단락이 됩니다. 18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그 민족과 백성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있었었던 그런 내용인데요. 이제는 19장부터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또 백마를 탄 자를 통해서 이제 이 땅의 짐승 그런 것들이 완전히 파멸을 당하는 그러한 그 내용으로 전개되면서 이제 보통 18장까지를 한 큰 단락으로 보고 19장부터 그 이유가 이제 주님의 재림과 또 심판과 천년왕국 또 영원한 세계로 가는 그런 또 하나의 단락 중간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장 1절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에 있는 허다한 큰 무리의 음성 같은 것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 전에는 어떠한 내용이냐면은 정말 교회가 이 세상과 싸움이 있었고 또 특별히 두 짐승과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 짐승과의 싸움 중에서 특별히 이 음료에 해당되는 그 짐승, 이 음료는 어떠한 존재였는가? 예전에는 주님을 섬겼지만 이제 마음이 돌이켜져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난 그러한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이 음료 이런 존재가 어떠한 일을 했는가? 그가 그냥 마음 괴로워하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적극적으로 누구를 핍박하냐면 참된 교회를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어제 읽었던 18장 24절 바로 19장 1절 바로 전에 구절이죠. 거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깨졌는데 그 큰 성 바벨론 그 성 중에 무엇이 발견되었냐? 이 피가 발견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선지자, 성도, 땅 위에서 죽임당한 모든 자의 피. 그 피에 대하여 누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음료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하여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 대한 그 피에 대하여서 이 음료가 책임이 있는 존재다. 우리가 이 음료가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고 원래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영접했던 알고 있었던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권력과 또 이 돈 이런 것에 자기 자신을 타협하여 내어놓고 그러면서 부자가 되고 그리고 권력을 잡고 이러면서 이제 바르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어렵게 만들었던 바로 그 존재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보면은 예전에 아마 이 호주에서는 어쩔지 몰라도 한국에서는 과연 교회를 단 한 번도 안 나간 사람이 몇 프로일까? 아마 이 호주도 이민자들이 아닌 그 호주 오리지널 호주인들, 뭐 오리지널은 없죠. 다 어차피 이주했으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 1세대 이후에 왔던 사람들은 대부분 크리스천이었죠. 그리고 그들로부터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지고 한국에도 많은 선교사가 왔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호주가 조금씩 변화하고 세속화되어지고 지금 많은 이민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과연 호주에서 몇 프로의 사람들이 단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사람 몇 프로일까? 한국도 대부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방문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가서 꽤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믿음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자기도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다가 상처받아가지고 내가 교회를 안 간다 이제 다시는 교회 가나 봐라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보면은 교회에 대하여 희망을 가지고 갔다가 실망한 사람도 있지만은 나중에 예수님을 잘 믿었다가 정말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도 맛보고 정말로 이 여러 가지 체험도 있었는데 이 세상 돈이 좋아서 이 세상에 재미가 있어서 처음에는 그런 것들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러다가 한 번, 두 번 빠지고 세 번, 네 번 그렇게 가면서요. 이 사람이 신앙이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그러다가 이제 더 변해버리면은 어떤 일까지 생기냐면은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을 한둘씩 이제 끌어내립니다. 야, 뭐, 나도 옛날에 다 그랬어. 나도 너처럼 그런 적이 있어. 야, 그런 거는 그때나 그런 거고 지금은 내가 좀 더 성숙했어. 어쩌고 하면서 아이,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하면서 막 가르쳐요. 뭐를 가지고 가르치죠? 자기의 생각 가지고. 여러분, 교회에서는 누구 얘기를 해야 됩니까? 누구 생각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죠.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에 반대하여서 그러면서 이제는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가지 말라고 붙들고 가면은 어렵게 만들고 차라리 모르면 모르겠는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했는지 자기도 옛날에 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악하게, 더 악랄하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또 핍박하고 협박하는 그랬던 존재가 바로 이 음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다가 한 번, 두 번 타협을 하는 거죠. 핍박을 견디는 것도 중요한데 이 유혹을 이기는 것, 권력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 이런 자기의 탐욕을 제어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로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씩, 두 번씩 이렇게 타협을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는 자기의 믿음마저도 상실하고 주님을 떠나버리는 그러한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음녀가 우리가 어제 잠시 18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멸망하는가,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 그것은 음녀가 이용했던 또 다른 짐승, 음녀가 늘 타고 다니던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한 그 악한 짐승, 항상 둘이 짝꿍이었어요. 세상 권력과 그리고 이 음녀가 서로 짝꿍이었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이 세대를 어지럽게 만들고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타락으로 몰아버렸던 이 짝꿍이 근데 이 세상 권력자가 이 음녀와 틀어졌습니다. 이 종교의 어떠한 영을 가지고 있는 이 음녀와 틀어지면서 이 나중에 그가 이 뭡니까? 이 12장에 보면은요. 12장에 보면 어떻게 이 두 짐승이 싸우는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불살라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17장, 18장이죠. 그래서 18장에 하루아침에 재난이 닥치는데 큰 불이 떨어져서 완전히 불타버리는, 이 음녀가 불타버리는, 그러고 나서 새로운 환상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환상이 이제 오늘 19장의 환상인데, 이 음녀가 심판을 받고 나니까 이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맨 마지막에 우리가 뭐라고 말할 것인가? 이제 심판이 끝나고 거기에 대한 이 모든 이 종말의 때에 우리는 뭐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까? 여기 보니까 여기는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음녀의 심판이 딱 끝나니까, 음녀가 심판이 딱 되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이 음녀에 대한 심판, 어디서부터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바로 교회에서 시작된 거죠. 음녀의 심판은 잘못된 타락한 그러한 그 교회에 대한 심판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돈과 권력과 야합되어 있는 그런 집단. 그것은 우리는 지금 가시적으로 교황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떤 프란체스코 누구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교황권 그 자체, 나중에는 거짓 선지자가 이제 19장에서는 우리가 여기 보는 대로 거짓 선지자가 그 짐승과 잡혀가지고 이 유황물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런 거짓 선지자의 무리였던 이런 교황권, 지금 가시적으로 볼 때는 교황권이지만 또 여기에 관련된 계속 얘기하지만, 그럼 교회는 멀쩡한가? 이 개신교회는 괜찮은가? 아니죠.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같은 스피릿이라면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황만 거짓 선지자가 되겠는가? 아니죠. 목회자도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을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그들을 이용하고 돈과 권력과 야합해서 마치 큰 권력이 있는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그 성도들을 거룩한 성도로 인도하지는 않고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자기의 치부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인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 선지자가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였겠습니다. 때문에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중심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이 뭐가 되어야 될 것인가? 심판받는 존재가 아니라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맨 마지막, 정말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만약에 먼저 간다면 우리의 맨 마지막 말 할렐루야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나를 맞이하러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그 천사들을 보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님께로 간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겠어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기 전에 바로 이 할렐루야 하면서 이런 찬송이 오는데요. 그 찬송에 대하여 이전에 왜 할렐루야인가? 그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참되고 의롭게 하시는데 누구에 대한 심판이에요?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음녀는 왜 심판을 받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는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했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종교적인 신앙을 이용해가지고 뭐를 하고 있는 겁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이라고 하는 이 신앙적인 음행이 뭡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종교도 섬기고 가정에서 아내도 있고 애인도 있고 이게 바로 그런 거죠. 이 음행이라고 하는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만몬의 영을 섬기고 또는 다른 영들을 다른 우상 숭배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음행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음녀는 어떻게 했냐면은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가르친 자예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나 존중을 받는 거예요. 아, 마음이 넓구나. 참 넓은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오늘날 교회가요. 오직 예수 하면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너네들은 어떻게 예수님만 구원이라고 하고 어떻게 너네들만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이 아니고 다른 종교 믿어도 착하게 살면 다 구원받습니다. 불교도 그렇고요. 이슬람도 착하게 살면 구원받습니다. 꼭 교회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21세기에 튀어나왔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교회 내에서. 그래서 이 가톨릭은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 원리를 제2 바티칸 공회에서 채택을 하고 그것을 막 공식화하면서 막 그러지 않지만 이것이 이미 다 퍼져버렸어요. 지금 그것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봅니다. 우리 교회 근처에 살고 있는 가톨릭 교인들을 보면 다 알아요. 그들이 지금 그 교회에서 뭐를 가르치고 있는지. 교회를 다니면서 인도의 구루를 찾아가면서 힌두교를 섬기고 있질 않나. 온갖 이 무속적인 신앙들 그리고 이 뭡니까? 자연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예수님 아니어도 구원받는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그들이 은연중에 계속해서 교육받았고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온 세상에 퍼져 있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전에는 오직 예수,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이외에는 절대 구원이 없어.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었고 그거를 지켜왔던 신앙이었고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목숨까지 잃어가면서 우리에게 바톤을 넘겨주었고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뛰어왔는데 어느 순간 이거를 어떻게 해요? 예수 아닌 다른 예수 없어도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신랑으로 섬기는 다른 신랑도 많이 있는 거예요. 며칠은 여기 있고 며칠은 저기 있고 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더럽힌 누구로 더럽혔겠어요? 교회를 더럽혔겠죠. 이 음녀가 심판을 받을 때 이 세상에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어떤 교회겠어요? 음녀 교회겠죠. 그들의 가르치는 교리, 내용 그런 것들이 가르쳐지고 있는 그 심판 와중에서도 아마 주일 예배 드릴 거예요. 그러한 이 복잡하고 혼돈한 그런 가운데 믿는다고 하면서 모여서 집회도 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 교회 집회만 있겠어요? 불교나 이런 데 집회 다 참여하면서 우리 연합하여 잘 살자. 지금 그런 일들이 호주와 전 세계에 자연스럽게 퍼져나가고 있고 교회 내에서도 이러한 암적인 일들이 지금 자연스럽게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굽니까?
예수님이 뭐 하나의 구세주입니까? 예수님이 선지자입니까? 예수님이 그런 정도라면 구세주 또 선지자라고 한다면 그분을 뭐 이렇게 어떻게 대해야 될지는 그분에 대한 정체성이 무엇이냐, 내가 그분을 어떠한 존재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를 대하는 태도가 다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에게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밖에 없는 신랑입니다. 그냥 어떠한 선생님, 어떠한 선지자, 뭐 이런 존재가 아니라 딱 한 명만 있어야 될 유일한 교회의 유일한 신랑, 그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 저 사람 다 포용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와 또 다른 종교들을 받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음행,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교회나 신자가 있다면 그에게 신랑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신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옵니까? 마지막 때 바로 신부를 부르러 오는 것이고 순결을 지켰던 신부를 찾으러 오는 거죠. 1장부터 18장까지 내용이 뭡니까? 이 땅에서 교회들이 7교회가 있었는데 어떡하라고요? 이기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기고 예수 복음을 가지고 이기고 그의 신앙의 정죄를 지키면서 싸웠던 사람, 싸웠던 교회, 그 교회가 주님의 신부라는 거죠. 신부가 아니라면, 주님이 신랑이 아니라면 뭐 여기든 저기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쪽이 나를 구원해 주든 저쪽이 나를 구원해 주든 구원자라고 하면 다 따라가도 상관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신 유일한 신랑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아이덴티티 똑바로 가져야 되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누구인가? 주님은 마지막 때 누구 부르러 오는 거예요? 창녀를 부르러 오는 게 아니죠. 주님이 부르러 오는 그런 유일한 존재는 신부입니다. 그의 신부. 그래서 그의 신부에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고, 이 깨끗한 세마포 옷이 뭡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죄와 싸우고 믿음을 지켰던 1장부터 18장까지 보면 그 내용이, 그 신부를 부르러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 이 기준에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줄을 그어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 행할 도리인가 아닌가?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나를 맞으러 온다면 이 문제에 대하여 주님은 뭐라고 하실 것인가? 그냥 하나의 그냥 귀한 교훈을 주시는 선생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신랑입니다.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혹도 많고 핍박도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똑바로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믿음도 오늘 더욱더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신부된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정말로 신부된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소서. 성령은 우리를 단장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신부 단장시키시는 영이 성령이십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한 신부 단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성령 부어주시고 기도할 때 능력 주셔서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고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